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교회 5월 첫 주 첫 번째 구역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오늘은 제 국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고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개인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각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도 주관하시고 은혜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못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이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고린도전서 3장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재를 다 펴시고 우리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내 가운데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업도 버지니아는 모임이 조금 완화돼서 야외에 식탁을 놓으면은 야외에서 식사를 좀 할 수 있고 식당에서 정교적인 모임도 그 교회의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하는 주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메릴랜드도 곧 머지않아 1단계, 2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교회 수용 인원의 50%, 저희 교회 수용 인원이 약 185명 정도로 이제 건물 허가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50%라고 하면 사이를 띄고 거리를 두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시 성전에서 만날 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9가 복음 전달자의 과제와 책임. 먼저 복음 전달자라고 한다면 첫째 물론 목사님이나 전사님, 주의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보다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본문 속으로 돌아가서 1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육신에 속한 자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의 성도를 분류할 때 신령한 자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이 사람을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natural man입니다. 이것은 자연인,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글자 그대로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길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 두 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도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 상태, 육신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carnal Christian, fleshman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spiritual man,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은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 다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이 사람들을 구분해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늘 비유를 하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은 곧 죄악의 포로된 모습, 바로의 종, 세상의 죄의 종.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게 세상적인 육에 속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넜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광야에 머무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데 장벽이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간음하고 이런 그 끊임없이 연단과 고난을 받았던 그 시절이 바로 광야의 시절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인가? 첫째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and Christos, in Christ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in Christ, hello, and Christos.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색이 뭡니까? 뭐 순수한 면도 있고 또 정직한 면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사리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입니다. 신자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볼 때에 그럼 그러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뭡니까? 이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분명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뭡니까? 시기한다. 둘째, 분쟁한다. 사람에게 시기가 없을 리는 없죠. 남이 좋은 것 같고 좋은 일 하면 시기도 나죠. 근데 그것이 오래되어져 가지고 시기로 인하여서 분쟁의 단계로 넘어가고 미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하다가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내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또 교회를 등진 일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고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게 되면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광야의 모습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들, 고라자선의 반역, 또 단과 또 여러 당파를 지어가지고 말이요 서로 간에 그냥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했던 그게 분쟁이죠. 시기했던 거죠. 심지어는 모세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시기했지 않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너만 지도자냐?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또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시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육적인 사람은요? 신령한 그리스도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육적인 것을 버리면 되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안 되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고린도서를 쭉 읽고 나가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자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전 13장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요, 그때 어렸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일을 앞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말을 어린애처럼 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도 좀 곱게 하고 서로 사랑의 언어를 쓰면 좋은데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내는 거. 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최고야. 어린아이가 순수한 면이 있지만 어린아이 특성간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엄마 아빠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나 아니면 대중교통 안에서나 그냥 기절하고 나자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좀 성숙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 우리 좀 생각에 수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 말을 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이 행동이 덕스러운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할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덕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러한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못됨이 없도록, 때로는 지나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할 수 있을지 나누고 싶시다. 그래서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부터 완악하고 더러워서 예레미야는 아주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옛날 말 양잿물 먹어도 다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이게 뭘까요? 크로락산만 먹어도 깨끗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내면이 깨끗해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것을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끗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을 깨끗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생각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방법도 있으실 겁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했는가? 자, 5절로 9절의 말씀 보라고. 먼저 5절 먼저 보십시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냐? 저들은 사역자뿐이다.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은 뭡니까? 사역자들 뿐이다. 누구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해 주는 것은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 사역자들 때문에 우리가 아볼로파, 바울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사역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말씀 또 보십시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물 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자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목사님이 책임자시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목사님이 해결하세요. 아마 목사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물론 담임 목사로서 그런 그 책임의 의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일을 맡은 사역자일 뿐이죠. 제가 뭐를 판단을 해서 어떠한 그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성도를 돌보다 보면 참 공평하게 잘 돌봐야 되는데 때로 이것이 잘 안 돼서 섭섭함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교회의 일이나 사회 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뢰하는 자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안전이라 하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도 있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질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각자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온 성도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겠지 않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다 똑같다. 그런데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자, 그러니까 뭡니까?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죠. 내가 심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까? 심는 일에 사명이 있습니까? 열심히 심자. 내가 물을 주는 일에 재능이 있고 물을 주는 일에 사명이 있는가? 열심히 물을 주자. 심는 이도 열심히 하고 물을 주는 이도 열심히 할 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따라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결과가 톡 잘못됐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순수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내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나 안 좋을 때도 있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습, 그럴 때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말이야, 되는 게 있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물 주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물을 주자. 심는 일을 하느냐? 열심히 심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 가서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됐을 때 결국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난 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은혜롭게 참 지난 27년 지나오는 동안에 참 평강으로 이렇게 참 다져왔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참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먼 데서도 참 그 교회는 특수한 교회야. 특수한 교회. 센터빌에서, 우드브리지에서, 월돌프에서, 엘리카시티에서 모두가 참 주어진 소명 안에서 열심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다 보면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죠.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또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금요일날 이렇게 치유의 기도를 하지만 나는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내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또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 영적으로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들이 다 성숙한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새로운 어린아이들, 새로운 미숙아들, 새로운 육에 속한 자들, 아니 자연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실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결론을 봅니다. 생각하세요. 결론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어린아이의 생각을 벗어나자. 어린아이의 깨닫지 못하는 그 미성숙함에서 이제 좀 깨달으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앞으로 2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시기와 분쟁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온전함의 성숙함에 이르러야 진정한 복음 전달자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구역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구역이 좀 더 성숙해 서로를 돌아보며 아끼고 미숙한 구역, 어린아이와 같은 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구역, 정말로 성숙한 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목자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하여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라는 말씀 앞에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고 귀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애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애와 같이 판단하고 어린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서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바꿔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가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라란던 교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구역이 더욱더 성숙한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구역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하지 못한 구역은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돌봐주는 가운데 함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결코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가 시기나 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구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 영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시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는 라이브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녹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방송을 몇 번을 제가 실수했는지 몰라요. 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주 우리 라이브 방송 해주는 우리 미디어 팀, 이게 그 컴퓨터 상황과 또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음성 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인터넷 상황이라든지 그 시간 생방송할 때 시간에 여러 여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느 권사님이 또 마이크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을 위해서 또 귀하게 큰 헌금을 해주셨어요. 최고의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귀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 우리가 5월 그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서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2주간 동안 우리가 성소 회복과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위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 수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거를 꼭 작정하셔서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더라도 10명까지는 괜찮으니까 새벽에 돌아가면서 나오시면, 제가 볼 때 10명 이상씩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작정하셔서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개인적인 카톡으로 저한테 예배 참석했습니다, 개인 카톡을 보내주시면 출석 점검 좀 하려고 해요. 얼마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출석 점검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카톡에다 올리지 마시고 이제 개인 카톡으로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군지 아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 주품에 부무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우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자, 여러분들 그 공가책에 보면 있으니까 공가책 보고 같이 보시죠. 주품에 부무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화 자비구역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혹시 홀로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우리 화평 자비구역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숙한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 바른 말과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가 시기와 분쟁으로 우리 구역이나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심는 일, 물르는 일을 다 주의 일이오니 이 일을 힘써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 우리 식구들에게도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